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4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6일간 설 연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31일 날 휴가를 쓰면은 9일까지 그냥 엄청 긴 연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 연휴가 이제 설 당일 그다음에 이제 앞날 뒷날 이렇게 해갖고 보통 3일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토요일 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그래갖고 연휴가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저도 기억에 나기는 이렇게까지 길게 된 게 불과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주 5일 근무죠. 그때부터 이렇게 길게 된 것 같아요. 연휴가 길어지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연휴가 길어지면서 어떤 것이 바뀌게 되었느냐? 이 연휴간에 귀향하는 인구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나간다든지 또는 빠르게 고향집을 다녀와서 가족 여행을 가는 그런 관광지로 여행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귀성길보다는 관광지에서 돌아오는 그 길, 가는 길도 막히고 오는 길도 막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분산되어서 이 명절 치고는 안 막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이게 명절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명절은 귀성길로 줄지어서 차들이 늘었었어요.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뭐냐? 저희 시골에 가로지르는 중앙길이 있고 외곽에 이제 도로가 생겨서 우회하는 차들이 이제 마을로 굳이 안 들어가고 우회하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우회하는 도로도 있지만은 그 우회하던 차들이 많아지니까 이 시내로 들어와서 줄을 서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나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또 반대로 저 버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고향집에 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집에 가면은 친척들로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대가족 단위가 아니어서 북적북적 되지도 않아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같은 명절인데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향길은 설레고 또 귀성하는 길은 뭐합니까? 풍성해요. 왜? 바리바리 뭔가 싸주시잖아.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요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요나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전하라 했는데 그는 적극적으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한 요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도망하는 배에 풍랑을 쳐서 배가 깨질 듯이 그러한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다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의 가장 밑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지 했는데 깊은 잠에 빠졌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야, 너 빨리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곳에 가서 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살려주시지 않겠니?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우리 제비 뽑아보자 했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속으로 설마 했는데 역시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실패한 선지자야. 그래서 실패한 선지자에게는 죽음만이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요나는 바다에 들려서 던져졌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자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요나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당하게 돼요. 감당한 게 아니라 감당을 당하게 돼요. 요나는 또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죽으면 끝이겠구나 그러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입에 하나님이 예비해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육지로 토해내어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일 길이나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3일 길을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갔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고 니느웨 왕이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저절로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가 32단지가 2480세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제가 볼 때에는 한 1500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 베란다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더니 막 한 번 외칠 때마다 500명 1000명씩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일반적인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나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요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를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 뭔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그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안의 시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범죄하더라. 한 패턴이 지나가는데 사사 한 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나는 어떠하느냐? 요나가 불순종해도 실패를 하고 순종을 해도 실패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요나가 불순종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니느웨가 심판 앞에 돌이켰고 심판을 피하였고 구원을 받았다. 그게 목적인 겁니까? 아니면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니느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나에 관심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실까요? 그것은 4장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 4장 1절부터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극도로 분노를 내비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 말씀, 이 3장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 3장 10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마지막 절에 무슨 내용이냐? 니느웨가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요나가 매우 성내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매우 싫어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베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악하다, 괴롭다, 불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재앙을 하시려고 했다가 니느웨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악하다, 하나님 보면서 불쾌하다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감정은 단순하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안 드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강렬한 반발심을 가지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내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어는 바이카르라는 단어인데 성내다, 경노하다, 화가 타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우 싫어하며라는 단어는 내면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 성내다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그마한 성냥 말고 불이 강렬하게 타오르는 거 보면은 정말 삼킬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면적으로는 아주 불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그게 분노처럼 막 화가 나서 막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니느웨가 심판당해야 하는데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하여서 니느웨를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니느웨가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요나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지금 쌍심질 치는 거, 인상 쓰면서. 그리고 고래 소리치고 있는 장면. 자신이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못 참겠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요나를 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나는 말씀을 지키는데 너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너는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너 왜 교회에서 봉사 안 해?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기도 안 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딱 그 정도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어요. 니느웨 너네 심판당해야 돼. 너네는 구원받아선 절대 안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2절 이 말씀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가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지자가 그래서 그 즉시 죽여버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그 뜻을 돌이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나가 살았는데 자신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 죄의 본성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와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풍랑이 일어났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요나가 나 때문이야. 그때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나오느냐? 1장 12절 말씀부터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12절 1장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요거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나만 죽으면 돼 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라. 그거 나만 죽으면 돼. 4장 3절에서도 공통된 지점이 뭐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려는 극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앞선 상황일 때에는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어. 나만 죽으면 돼.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려고 해요. 동시에 4장 3절에서는 자신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만 없으면 니느웨는 심판받게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자꾸 자신의 책임과 또는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극단적인 분노하고 화를 내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요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으면 나만 없어지면 그만.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달라요. 심판이 니느웨에서 요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요나 저러다가 하나님께 바로 심판당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오히려 요나의 분노를 다루시기 위해 단순하지만은 깊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통해 요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행하죠.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그럴 거예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뭐냐? 아이가 작은 잘못을 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는 아주 크게 야단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잘못들은 빈번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 빈번하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혼낼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식사 예절. 식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에 배울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밥을 하루에 3번 먹는데 그때마다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단치고 혼내게 돼요. 자, 그런데 아이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큰 사고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기 전에 오히려 그 아이를 품으면서 그 아이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너를 위해서 책임질 거야.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인정해야 돼. 그것이 큰 잘못이야. 그리고 책임은 우리가 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요나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물론 저렇게 큰 나무처럼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분노하며 불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동네냐? 사람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사람이 걸어서 3일이나 가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으로 갈 때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갔을 때 대충 예상하건대 서쪽으로 남문으로 들어갔다라면 지금 동쪽이라고 말하잖아요. 성 동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가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틀을 지나서 갔고 또 동쪽에서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고 나서 탄원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로 요나가 돌이켰듯이 요나가 지금 니느웨라는 성을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온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가 했던 기도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의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의 사명은 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자는 것이냐?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심판당하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니느웨는 가만히 있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임해요. 그게 뭐냐? 박넝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니느웨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요나에게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박넝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막 그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동은 왜 니느웨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심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잠들었는데 이어서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예비하시느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니까요.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요나의 모습 보세요. 요나의 모습. 벌써 지금 3번이나 죽고자 해요. 이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밴댕이, 쏘갈머리 없다. 이 물고기들 중에 그런 게 있다라면서요. 물고기 잡혀갖고 올라와요. 열받아서 죽어버린대요. 열받아갖고 애가 죽어버린대. 지금 요나가 그런 거 아닌가요? 3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앞서 4절에 말했던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더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옳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지가 옳다고 이야기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 저도 그랬지만은 세상에서 지가 제일 옳은 줄 알아.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세상에서 지 말이 제일 맞는 줄 알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부모님 말씀이 잘 안 들려오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식이고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애가 그러고 있어요. 사춘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옳아요. 얼마나 옳은데 내가 내 목숨 걸고 옳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긴 제가 보면은 아니 어떻게 요나는 이럴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요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근데 그 모양 그 꼴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제서야 가르쳐 주세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요나, 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줄 아니? 너한테 유익이 되면은 좋고 기쁘고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불만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죽는 게 낫다. 그게 지금 너의 모습이야. 박넝쿨 네가 심었니? 아니잖아. 내가 예비해 줬어. 그런데 그 박넝쿨 사라졌어. 그런데 그 박넝쿨 네가 아꼈기에 나한테 하나님이 옳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니?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읍 봐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여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한테 유익된다고 박농쿨을 기뻐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좌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 그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아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내가 그들을 보면서 너를 보내어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에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성질 내다 못해 하나님께 극한 분노를 표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을까?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시위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준 박농쿨 기뻐하면서 이내 사라지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자기 목숨을 박농쿨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결국 뭐 때문인가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뭐냐? 12여만 명 대 1명이에요. 12여만 명 대 1명.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수 대 1명. 하나님을 아는 자 1명.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치가 12여만 명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뭘 말하느냐? 아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면은 12여만 명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12여만 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전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넌 지옥 가라 안 믿으면 난 믿으니까 천국 갈 테니. 그러고 있으면은 그 영혼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정말로 지옥 가게 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안다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12여만 명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와 비슷하다 그렇게 동질성만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뜻이 다르다, 초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요나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자예요. 선지자로서의 자격 박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될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분노와 악의와 불타는 격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들어요. 이방인이면서 심판이 임박할 정도로 죄와 가득 찬 니누에 그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나요? 오히려 니누의 사람들이 더 선지자 같아. 주어를 빼고 보면은 누가 선지자 같은 모습이에요? 니누의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 같은 모습이에요. 요나는 오히려 심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니누의 12여만 명보다 요나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저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12여만 명 내가 아껴서 이들을 돌이키니 심판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해 악한 마음으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기어이 꺾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12여만 명보다 네가 더 귀하다. 왜? 너는 내가 부른 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중에 제 뉴스를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서관을 통하여서 김진홍 목사님께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사인받은 성경책을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옥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자,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책에 사인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적어줬느냐? 성경 한 구절을 적어줬는데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중에서도 37편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운명론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운명론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진 길이에요. 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그런데 24절처럼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겠지. 그래, 네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넘어질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 그런데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옥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성경과 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아시나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그 33인 그 중에 7, 80%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뭐냐?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일왕에게 절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사람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으로서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파냐 좌파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저는 정치인들 안 믿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지 정치인들 말을 왜 믿어? 응? 어떤 놈이든지 간에 신앙과 대치되는 이념을 가진 이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주권과 지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놈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이 손에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시구나. 그 어떤 자가 저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지지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저는 똑같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과 교회에서 맡은 사역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분명히 올해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 거예요.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또 백날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을 때려박는 것 같은 그런 낭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